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부교무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왔는데 본인 스스로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훈련 다녀온 뒤에 이렇게 교당을 딱 들어서는데 환한 부처님이 한분 들어오시길래 참 훈련 보내기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오늘은 서원과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 법통을 이어서 종통을 이제 계승하실 때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글을 또 올리시고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글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심신봉원 사형주하고 영겁다생 양법창하리라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님께 올렸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서원여 1월 증명하고 인연여 사시 동행하니 동고동락이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몸과 마음을 스승이며 사형이신 정산종사께 바친다는 인연의 말씀과 영겁다생의 이 법이 더욱 융창되도록 받들겠다는 서원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서원은 해와 달이 증명하고 인연은 사시와 더불어 함께하나니 괴로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자시며 서원과 인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법어 신심편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은 서원과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범편 말씀에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라 하셨습니다. 앞서 함께 봉독하셨죠?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며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을 세운다고 하면, 서원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멀게 느껴지실 텐데 그것을 다시 마음을 챙긴다라고 한번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을 마음을 챙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꿔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집을 나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나서시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가지시고 오늘은 교당에 가는 날이다 이런 마음을 챙기셨잖아요. 이런 마음을 챙기시니까 오늘 교당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나갈 때 내가 뭘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챙김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 목적지에 잘 도달을 하지만, 그 서원을 챙기고 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챙기고 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더라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 챙김인 것이죠. 그래서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전무출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당신의 다짐을 월말통신 제35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십니다. 그 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차신필투 공중사하니 영세진심 간력행이라 인생 출세 무공적하면 사평생 하면괴로다. 이 몸을 기필코 공중사에 바치리니 영생토록 변함없이 있는 힘을 다하리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 위에 큰일 못하면 평생토록 그 부끄러움 어찌 면하리이까. 이런 말씀을 당신의 전무 출신 서원하는 뜻으로 시로 바치게 됩니다. 이 서원시를 이번에 접하면서 저희 서원은 그럼 이광규 너는 전무 출신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 다시 한번 제 스스로의 서원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삶 속에서도 서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겠다 이런 서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서원들을 다시금 한번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으로 시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도님들도 내가 이제 남은 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원을 세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원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 혹시 아시죠? 기도에 큰 정성을 기울이시고 벤의 훈련원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을 잘 아실 텐데, 부산교구장님 시절에 인도를 다녀오신 후에 교구 교우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실 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가셨는가 봐요. 많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성적지를 순례를 했는데 여행이 끝날 무렵 함께 갔던 젊은 사람들이 피핑 이렇게 나자빠지더라.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긴 여행도 여행 기간이지만 얼른 가서 이제 돌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인도라는 곳이 아직도 그렇게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아직 많아서 그런 여행을 하는 그 코스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목적 없이 온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숙소도 편치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러니 모두들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인도 여행이 마냥 좋으셨대요. 그래서 왜 나도 젊은 사람들 체력에 비하면 내가 참 부족할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만히 오셔가지고 돌이켜 보시니까 당신이 서울에 근무하실 때 외국을 이렇게 드나드시는 분이 아유 제가 다녀온 외국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설명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당신이 꼭 해보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있으시더래요. 그것이 인도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 이 원을 세우셨더래요. 그래서 그 원을 뭉치다 어느 때에는 이렇게 부산 교구장으로 계실 때 인도를 갔다 오셨더니 그때같이 좋은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불편함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향타원 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여행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마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굳은 서원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은 방향로를 결정짓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찌 다행 한 생을 자각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법신불 일원상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을 보면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누가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낳아달라고 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한대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구나. 이런 안타까움들이 생깁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면 자력이 없을 때는 부모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지만 자력이 생겼을 때, 애들이 자력이 생겼을 때 과연 그걸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그것은 내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각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것 뿐인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영광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영광을 오고 가기가 편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떠셨겠어요? 정말 험산궁곡이었죠. 더더군다나 구수산 구비구비 연기설이고 그야말로 막 찾아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에서 태어난 그런 어린이지만 스스로 자수자각을 얻으신 후에 세상 만물을 내 소유하심에 우리는 대종사님을 영겁다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 같이 자각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각이 있으되 그 깨닫는 바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그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유익 주고 살아가는 그 길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그런 스승님을 만났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고타원님이 제를 올린다고 그 양재동 꽃시장을 이렇게 새벽이면 한 번씩 갈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꽃 구경도 하라고 지난주에 이제 꽃을 이렇게 교도님들께 나눠드리니까 참 좋아라 하시던데 이게 꽃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꽃도 좀 보고 그러니까 참 기분도 새로워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갈 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가잖아요. 근데 항상 도착지는 양재동 꽃시장인데
가는 길이 번번이 틀려요. 어느 날은 한남대교로 안내를 했다가 어느 날은 동호대교로 안내를 했다가 이게 차가 막히면 저기 성수대교까지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영생을 통해서 이 공부하는 방향로가 명확하다. 아, 성불하면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잘 못 찾겠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저 일원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네가 연마하고 궁구하고 그것을 믿다 보면 알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길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그냥 내비게이션 목적지 양재동 꽃시장 이렇게 눌러놓고 성불제종 목적 이렇게 눌러놓고 따라가면 되겠더란 말이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흐트러지면 양재동 꽃시장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가겠지만 양재동 꽃시장 성불제종을 우리가 목적하자 그렇게 하고 딱 목적을 하고 가니까 가지더란 말이죠. 근데 가다가 보면 때로는 한남대교로 건널 때도 있고 때로는 동호대교로 건널 때도 있는 것처럼 경계를 만나면 저희들이 늘 우리 간사하고 요즘에 대화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요즘에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있는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출가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우진교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네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냐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보고 출가를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락은 엄청날 것이다. 맞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목적하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다 보면 성불제중은 어느새 다다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원과 욕심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서원과 욕심은 무엇이 다를까? 서원도 욕심도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서원도 욕심도.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훈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나니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영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삽을 들고 나갔겠어요? 큰 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 그리고 벼가 이렇게 잠겨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물기를 내줘야 되는데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달려가더랍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저수지로 달려가더래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폈더니 저수지에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럼 저수지를 가서 물을 이렇게 빼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저수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이 넘어오면 본인 논에 이렇게 물을 빼는 것은 허산 일이다 이거예요. 근본을 다스려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서원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공을 위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원과 욕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원만 있다고 그 서원이 쉽사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주위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법연이 있어야 그것이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저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간다라 그래서 얼른 찾아갈 것 같아도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얻고 또 옆에서 또 길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얻고 그러다 보면 제가 가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임칠보아님이라는 대호법 어른이 있으십니다. 경남 마산에서 출생을 하시고 구남매의 오녀로 출생하셔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시던 중 17세에 결혼을 하신 우리 선지님이십니다. 부산에 있는 초량교당을 이렇게 준공하는데 큰 애를 쓰셨고 당시에 이제 교도회장님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부산을 오고 가셨잖아요. 이분이 그때마다 비단 이불을 곱게 새로 해가지고 대종사님 덮으시라고 이렇게 올렸던 모양이에요. 오실 때마다 또 새로 지어서 올리고 오실 때마다 새로 지어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좀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생겼어요. 여보 부인, 어째서 이 남편보다도 소태산 대종사를 더 위하고 받든단 말이요?
소태산 대종사를 받드는 정성이 반만이라도 나를 좀 위해서 좀 받들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칠부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제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렇게 받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과 저는 이생만의 인연이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과는 영생의 인연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당신은 항상 내 마음을 괴롭히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은 제 마음에 항상 평화로움을 주시고 나아가 이 세상에 만생령을 널리 널리 살리시는 성현이십니다. 만약 당신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소태산 대종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널리 살리는 사람만 된다면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당신을 모시고 받들 것입니다. 하신 일화가 있으시대. 그렇게들 살고 계시죠, 서로들?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서원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늘 이러한 법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을 다녀온 우리 성현교무 얘기를 잠깐 들으셨는데 훈련을 가면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저런 주인교무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빨리 좀 훈련 좀 가라고. 다른 교단 같으면 저 일까지 해결을 해놓고 가나 안 해놓고 가나 이럴 텐데 빨리 좀 훈련 좀 가라고. 훈련 가갖고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렇게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저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우리 성현교무는 가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가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아마 다른 교당 교무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우리 주인교무님이 언제 빨리 가라 그럴까 이제 그 얘기만 딱 기다리다가 가라 그러면은 얼른 출발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현교무는 끝까지 자기 일을 책임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가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다. 응? 어떻게 자기 일을 저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는지 때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그냥 주인교무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일까. 저도 그렇게 보내놓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이제 일이 자꾸 하나씩 이제 성현교무 하던 일들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간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보고 싶어지면서 이 우리 부교무가 이렇게 역할을 잘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일주일간 시간을 우리 부교무 없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진교우예요. 3.2세 때 밥을 차려주는데 사실은 싫은 마음이 날만도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21살, 2살 이러는데 더더군다나 나 남자끼리 사는데 그냥 대충 먹고 살면 좋은데 그러겠어요. 근데 자꾸 이것도 챙겨주려고 그러고 저것도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참 본인이 요리도 많이 늘기도 늘었지만 참 열심히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간 보내면서 참 이런 법연들이 없다. 우리 회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익산을 갔다 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인교무님 어떻게 오신 줄 알아요? 우리 성현교무님 어떻게 오신 줄 알아요? 다 제가 이렇게 다 작업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맺어주신 인연이 정말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 가면 또 우리가 이런 법연으로 만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하는 일주일이었고 혹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두 사람 모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교당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해보려는 성의가 있는 사람들은 참 서로 간에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간에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거 같이 불편한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현교무가 꼭 식사를 하러 오면 뭘 갖고 오냐면 노트북을 갖고 와요. 왜 노트북을 갖고 오냐면 오늘 다 일러야 되겠습니다. 밥 먹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갖고 오고 밥 좀 먹어 그러는데도 꼭 밥 먹을 때 와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의가 있는 것은 좋지만 좀 이제 시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이 저는 안암교당에 사는 이 서원은 없다. 우리 집 두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저희 서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아지는 것은 제가 역할을 잘하면 되겠구나. 주인공 역할만 잘하면 이 두 사람은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서들 잘할 것이다. 서원을 세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서원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방향대로 나아가겠노라 하는 그 성의, 나보다는 대중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주위에서 나를 살펴주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안암교단 교화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셋이서 이렇게 재밌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도 가정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을 이룬 서원이 무엇이고 내가 참여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는 나의 서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잘 챙겨보시다 보면 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함께 지켜주는 인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인연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또 사시다가 다음 주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